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이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방이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방이 몇 개나 있을까? 또 여러 방들이 있는데 그 방 중에 하나님이 거하실 방은 있는가? 그리고 그 방은 안방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 키우는 분들에게나 또 일반적으로 기성세대한테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 말을 오늘 설교랑 연결시키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여러 방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오래전부터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면 아이가 막 돌도 안 됐는데 엄마 아빠가 애들을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신방 가면 막 벽에 이따만하게 대자보만하게 가나다라 마바사바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림하고 관련된 그 큰 게 붙어 있고, 또 그게 끝날 쯤 하면 여기서 숫자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또 이만큼 붙여놓고, 또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영어 알파벳을 따라서 A, B, C, D 해가지고 또 이만큼. 그리고 또 옆방으로 갔더니 아이들한테 위인전을 많이 읽어주는 게 좋잖아요. 좋은 건 아는데 막 한 번에 50 시리즈 막 전집을 사다 놓고 어떤 집은 100권짜리를 사다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100% 이해합니다. 그거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은 하지 않지만 굳이 그걸 또 말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라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서 저들의 저렇게 부모가 애들의 마음속에 이런 거 저런 거 재능별로 여러 방들을 꿈을 키워주려고 그러는데 과연 저 여러 방 중에 하나님을 모시는 방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설교를 준비하려고 해서 그런지 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한번 돌아다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희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나중에 이제 안 사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총각 때는 좀 다니셨다가 군대 전쟁 나면서 직업군이 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안 다니다가 제가 이제 유치원 때 다닐 즈음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안 다녔는데 저희들 누나랑 저를 교회에 이렇게 보내면서 주일날 꼭 헌금을 주셨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그랬다가 진해로 이제 육군대학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육군대학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니고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도 다니게 됐습니다. 2학년 때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저녁인데 어디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흥회를 따라간 거예요. 부흥회를 따라갔는데 부흥회 설교가 주로 짧아요, 길어요? 길지요. 그게 한데 얼마나 저는 힘들겠어요. 그냥 막 앉아서 듣는 거죠. 이렇게 이제 듣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이제 끝났어요, 드디어. 끝나가서 이제 가는 줄 알았더니 불이 꺼지더니 지금 얘기하니까 통성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 옆에 있고 내가 이제 앉아서 이제 기도하다가 내 깐에는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2, 3학년짜리가. 내 깐은 한참 한다고 했는데 그 이제 아버지가 끝나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보는데 기도하다 눈 뜰 때는 예의가 있어야 돼요.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만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보니까 아직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또 다시 해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했는데 또 한참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또 아직도 기도해요. 세 번째인가 이렇게 봤는데 아버지가요, 기도하는데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버지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무슨 감동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울 거라는 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다가. 근데 그게 어린 마음에 엄청난 충격이기도 하고 감동이기도 하고 아무튼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다. 아무튼 저로서는 굉장히 놀란 거였어요. 그래서 얼른 고개를 돌렸는데 아버지가 운다 생각하니까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나도 막 저절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월이 지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같은데 원주로 이사 와서 또 살았을 때인데 하루 이제 중간고사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좀 일찍 끝나잖아요. 낮에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문 열고 어머니 방 지나서 내 방으로 가는데 어머니 방이 요만큼 열려 있는데 거기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니니까 몰랐는데 그 시간에 늘 기도를 하셨었나 봐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 중에 마침 내가 싹 지나가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영석이를 그런 기도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구나 생각을 한 거는 했었는데 직접 들은 건 그때 처음이에요.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의 저한테 보이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눈물 흘린 거, 또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하나님의 방을 만들어주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을 잘 가꿔서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의 가슴에,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방을 만들어주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관습인 유월절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1년에 절기가 3번 있었는데 그 절기 때는 어디에 살든지 서울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와야 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냈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지역 위의 산악 지역에 이제 나사렛이라는 곳에 사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 절기를 향해서 와야 되는데 한 3, 4일 걸리는 길입니다. 걸어서요. 근데 혼자 오면 불안하고 한 가정이 오는 거 불안하니까 아주 마을 전체가 다 합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나사렛에 당시에 어린아이들 어른들 해서 한 200에서 한 400명 정도가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한 2, 300명이 그룹을 지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이제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또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데 하루길 정도 왔는데 200, 300명이 우르르 가니까 우리 애가 어디 오겠지 그러고 이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이제 잘 때는 그래도 다 어디 왔어요? 엄마 품에 와서 자잖아요. 왔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진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막 이제 어떻게 밤이니까 할 수 없이 자고 다음날 아침에 또 하루길을 거슬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찾고 하느라고 성경에 보니까 3일째 되는 날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성전에 계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전에 랍비 같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묻고 질문하고 듣고 이러면서 있는 건데 그 얼마나 대답을 또박또박 잘하는지 거기 듣는 사람들이 이 나이에 저렇게 대답하네 그리고 놀래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딱 발견하니까 막 안심도 되면서 화도 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며칠을 찾아다니니까 승질도 났겠죠.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한테 여기 있으려면 말을 하고 해야지. 네가 얘기 안 하고 와가지고 야 어머니랑 나랑 아버지랑 너 찾느라고 지금 며칠 동안 그러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아들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저도 생전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 너 어디 있었어? 아버지 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얘기. 너 어디 있었어? 어디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렸죠. 이런 얘기. 야 너 어디 있었어?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알지 못하셨어요? 내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지금 감각으로 들을 때는 그냥 평범한 말일 수도 있고 친근감 있는 말로 들지만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교회를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는 이름도 잘 안 불러요. 아도나이, 주님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불렀거든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랐다, 깨닫지 못했다 그런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데리고 나사렛으로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아주 부모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받들었다. 그러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지고 칭송받는 자가 됐더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이 주일에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의 애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의미는 뭘까? 옆집 아저씨 집일까? 아니면 아버지 집일까? 아버지 집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방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연상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심령에, 후손들의 심령에, 또 내가 비록 지금 내 자식은 혈육적인 건 없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내 자식과 같으니까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왜 아이들에게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방이 있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방을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아이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방이 있어야 되냐면, 땅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땅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늘의 자녀로 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의 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에서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사랑스럽고 칭송받는데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칭송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물론 그거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녀로도 키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송받아야지, 사람한테만 칭송받도록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닌 성경이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스토리를 잘 아시죠? 구약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혈연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 사람을 이름하여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뀐 거 아시죠? 맨 처음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라 하냐면 아브람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것도 뜻이 나쁘지 않아서 높은 아버지가 되라, 위대한 아버지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의 별처럼 네 자녀들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 이런 축복을 받고 그 보따리를 75세의 세상에, 남 바깥에 살아도 75세면 고향으로 돌아올 판인데 고향에 사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내면서 거기 순종하니까 그 순종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 이름을 바꿔줄게. 뭐라고 바꿔줄게? 아브라함으로 바꿔준대. 이것은 한 집안의 위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라. 근데 이 메시지에서 주는 의미는 뭐냐면, 니네가 비록 땅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너희들은 하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강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땅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하라는 건지 구원론적으로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도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내 자녀도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땅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구원론적으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자녀로,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하면 그 아이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방이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방의 문을 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녀가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면서 더불어 아이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자녀를 그렇게 세상적으로만 키우면 진짜 안 됩니다. 이거 여벌로 들을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좀 성적이 나빠도 괜찮아요. 출세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돼야 되잖아요. 이것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이런 설교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남 속도 모르네. 제가 왜 안 해봤겠어요? 별짓 다 했는데 애새끼가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거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순간의 말이라도 그 말을 하고 죽어야 됐다는 각오로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부 시대에 초대교회가 지나면 AD 4세기부터 이제 교부 시대라 그럽니다. 교회사에서 교부 시대에 신학의 핵을 긋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중세 때 토마스 아퀴나스라 그 맥을 같이 쭉 흘러가게 때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고백록 여러분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도성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주 기독교사에서는 뺄 수 없는, 신학사에서는 뺄 수 없는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그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 말 안 듣고 나가가지고 동거해가지고 애 낳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또 뭐 신앙은 엉뚱한 데 또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 고백록에 보면 다 자기가 회개하면서 써요. 저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 근데 그 어거스틴을 그런 사람으로 만든, 그런 세상 속에 있던 어거스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 뺄 수 없는 게 그 어머니 모니카의 무릎의 기도예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성지순례 관련돼서 아는 그 어거스틴 그 고향의 그 북아프리카 그쪽인데 거기에 이제 예배당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 마룻바닥에 두 무릎자리가 파질 정도로 그런 예배당이 있다 그래요. 그 누구 자리냐면 그 어머니 모니카가 거기 무릎 꿇고 우리 아들 주님, 구원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 같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내 자녀면 더더군다나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땅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그 구원론적으로 그걸 생각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의 움직임이 어떻게 둔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땅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늘의 자녀로 살면 생각의 폭이 달라지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의 자녀면 땅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의 범위로 본다면 인간의 지혜가 넓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넓겠어요? 여러분들 아이를 과외를 시키는데 A라는 선생님이 있고 B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A보다 B라는 선생님이 더 유명하다면 여러분 같은 돈 들이면 B로 보내겠어요? A한테 보내겠어요? B로 보낼 거 아니에요. 땅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생각의 폭이 땅의 사람들에 의해서 생각의 폭이 형성되지만 하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폭을 넓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폭을 여러분 생각해보면 시간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생각의 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는 폭입니다. 이거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 그래요. 거기 카이로스적인 것은 타이밍이 정확하고요. 그리고 한 번 하면 영원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꾸준히 돼야 되는데 오늘만 생각하는 게 내일도 생각하면서 하시는 건데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방을 이루고 내가 그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안 됐다고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더 좋은 내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인다니까 그게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의 폭이 오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시간대로 생각하면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데 대상을 두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대상이 뭐냐면 자기가 아니라 타자 중심의 생각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는 가정들 저희도 비롯해서 하지만 별로 많이 애들 안 키죠. 한 명이 두 명이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오늘 아까도 유아세례 받는 애들 보면 막 깨물어 주고 싶잖아. 너무 예뻐서. 귀엽잖아요. 근데 귀여운 거와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의 구조는
당신 생각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생각이, 타자가 누구냐면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배고픈 자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 명, 두 명 키우니까 그냥 내 새끼가 최고인 줄 알고 키워. 그 애 죽이는 거예요. 절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언제 한번 하고 싶은데 뭐 장애자 돕는다든지 뭐 어려운 어떤 걸 하자는 그 프랭카드를 하나 걸고 그 주제를 정하고 교회 학교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거리 외에 거리 걷고 있잖아요. 회비 내고 해가지고 그거 모금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언제 한번 할 거예요. 꼭 동참해 주시기 바라요. 이 땅에 살면서 너 외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게 시키는 거예요. 네가 도와줘야 될 애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생각의 대상에 있어도 그렇게 폭이 넓으셨던 분이에요. 또 주님은 생각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목숨 주면서 그냥 찔끔 주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의 목숨이 필요하면 목숨까지도 주면서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시간으로 그렇게 넓고 그리고 대상을 그렇게 어려운 사람 타자 중심으로 대상을 삼고 그리고 그 깊이를 목숨 내걸 정도로 그런 것으로 근간을 가지고 내 아들이 생각하고 내 딸이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디 내놔도 박수 받을 인간 되고 하나님 앞에 칭송받는 인간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방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의 폭으로 구원의 차원에서, 활동적인 차원에서 우리 아이가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움직임이 둔하면 안 된대. 부모의 움직임이 더 분주해야 돼요. 그것을 심어줘요. 너는 비록 땅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너는 하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 좋은 방을, 하나님의 방을 그 아이의 심령 속에 심어주느냐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들이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 중요한데 그중에 특별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 말로 하노크라는 건데, 하노크는 뭐냐면 일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것으로 드릴 각오로 훈련시켜라, 그 뜻이. 예를 들자면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1학년 들어가면 엄마가 학교 데려가잖아요. 학교 가는 길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저렇게. 그거는 유효기간이 뭐냐면 6년 동안 써먹으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학교 가는 길 수십 년 알 필요 없어요. 그죠? 6년 동안만 정확히 알면 돼요. 그 학교 가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줄 때 6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지만 평생짜리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부모 공경해야 된다.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이건 평생짜리래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하노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그렇게 가르치라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르치냐?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은요, 첫 번째 가르치는 건데 아이들이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낯선 나라에 처음 가는 것처럼 애도 처음 태어났으니까 모든 게 낯설 거 아니에요. 그 아이의 관점에서 말도 낯설고 뭘 먹어야 되는지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때는 부모가 다 어떻게 가르쳐줘야 돼요. 야,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거야. 가르쳐줘야 됩니다.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가르쳐줘야 됩니다. 너 성경책 하루에 힘들어도 한 장 이상 꼭 읽고 자야 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가르쳐준 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모르는 거 가르쳐주는 것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애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떠세요? 알면 다음날부터 100% 실천하던가요? 하는구나.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은 잘 안 해요. 말을 수없이 해도 안 들을 때가 있어. 그러면 뭐냐? 그때는 말로 말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때는 내 삶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걸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영적인 아버지라고 예상하고 영적인 자식이 12제자예요. 그죠?
그들에게 가르친 기간이 몇 년이? 3년이에요. 뭐로 가르쳤어요? 말씀과 행동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잘 아시죠? 뭐 산상수훈도 있고 팔복도 있고 그리고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듣고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그 말만 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 발을 씻어줬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고쳐주고 먹여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당신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뭐 더 얼마나 보여줘. 그런데 제자들이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진짜 주님이 이렇게 사랑했다고 해서 바로 100% 따라잡지 않았어요. 감동은 받으면서 삶은 옛날 자리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간 거예요. 물고기 잡으려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주님 얘기하시고 이제 마지못해 와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성령 받고 그때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삶의 흔적을 따라가는 게 누구의? 예수님한테 배운 거대로. 그들도 말씀을 전하다가요 여차하는 순간에 예수님처럼 당신의 생명을 내걸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12제자들. 어떻게 보면 12제자가 요한 외에는 나머지 제명에 다 못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제명에 못 죽고 보여준 대로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오늘의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놓은 기초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말씀과 그런 것으로 가르쳐줬다는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내 자녀한테도 그게 흘러가게 하셔야 됩니다. 말로 가르치시고요. 안 되면 몸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그게 어머니의 십자가고 그게 아버지의 십자가입니다. 극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대로 변화되지 못한 것을 보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 오래 하면서 저쪽 교회 있을 때 전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기 매형하고 누나랑 전도했는데 그 매형이 고향이 평택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은혜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야, 너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전에는 아들이 교회 나온 걸 못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7년 만에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물론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내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도 기도는 허공을 떠돌지 않아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내 눈으로 못 봐도 그분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 땅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늘의 자녀로 살게 돼요.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은 내 후손들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기는 걸 너무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좀 마음으로 통감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합니다. 이건 양보의 여지가 없어요. 왜? 자식이 잘 돼야 되니까. 잘 돼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양보가 없어요. 내가 손이 발이 되도록 일한다 하더라도 그거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 손이 그렇게 굳어진더라도 내 자식이 잘 된다고만 한다면 움직이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내 기도를 보시는 저분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감당해 나가시다. 여러분들 자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방을 만들고 그러하여금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복된 후손들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버거운 말씀을 서로 나눴지만 아버지 하나님, 외면할 수 없는 자녀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자녀들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옆집 아저씨 집 같지 않고 내 아버지 집처럼 여겨졌다고 고백하는 자녀들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거하실 방을 만들어가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